할렐루야. 아멘. 삼부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간증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월 한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이 감사를 훈련을 잘 하시면 11월 한 달뿐 아니라 12월 달도 1월 달도 1년 내도록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감사를 훈련하도록, 그래서 감사의 달로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에는 시편 107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푸셨던 인자와 성실과 그 긍휼하심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족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이 시편 107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03편은 개인적인 찬송시입니다. 하나님 믿는 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뒷부분에 열방이 이 찬양에 동참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확신하고 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그대들에게도, 아니 열방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찬양은 하늘의 천군 천사까지 동참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개인적으로 감사에서 시작되는데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내용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이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강하신 분이시지만 따뜻한 마음도 갖고 계십니다. 자궁이 잉태된 생명체를 감싸듯이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따뜻하게 품어주고 계십니다. 감싸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긍휼이라고 그런 거예요. 긍휼이 크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여호와,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어지는 속성이 뭡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기다란코라는 뜻입니다. 기다란코. 사람이 화를 내면 코에 열이 난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코가 아주 기시기 때문에 이 열을 저장하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화를 서서히 내시는 분이시다. 이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윗에게 처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려진 이름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알려진 이름은 엘샤다이, 전능자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루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지금까지는 내가 전능자로 알려졌지만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그렇게 여호와라고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모세를 호렙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전달하고 계시는데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춤추고 죄를 지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이 지금 범죄했다. 속히 나를 떠나가지고 범죄하는 이 백성들 내가 썰어버리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로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의 얼굴을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너는 나를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어 하지만 내가 너를 보여줄 수가 없다. 너에게 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를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아주 좋지만 이 몸을 가진 존재가 태양 가까이 가면 너무 뜨거워서 열을 감당 못해서 녹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이겠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가까이 가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정말 나를 보고 싶어하니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반석 틈에 들어가라는. 반석 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뒷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면서 모세를 덮고 손으로 덮고 지나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이라도 모세가 약속을 깨고 하나님 볼까 싶어서 보면 적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 머리를 덮고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라. 오늘 시편 103편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 우상 숭배를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썰어버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더 참으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 저와 여러분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가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는 인자는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 불변토록 사랑하시는 여호와는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인자, 언약적 사랑입니다. 여호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아끼는 백성이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어제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입니다. 언약적 사랑,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 만나서 받았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 내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까 싶어서 다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옛날 번역은 성호를, 같은 말입니다.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건 내장입니다. 내 속에 지성, 감정, 의지, 전인격도 있지만 내장도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전인격적으로 전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짐하며 선포하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모든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이름 찬양이라는 이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 나옵니다. 그 중에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축복을 주신 주님 찬양하겠다는, 찬양하리.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3절부터 나옵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찬양의 첫 번째 제목,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은 죄 용서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속 들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한 사람을 내가 찾아냈다. 이스라엘 온 산천을 다 내가 찾아도 찾지 못하다가 한 명을 내가 찾아냈다. 그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정말 들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지은 죄 중에는 우리가 입으로 옮기기도 참 민망한 끔찍한 죄도 지었습니다. 다윗이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죄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인이 맞았나?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들었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죄도 지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주 경책치 아니하시고 다윗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서 그때마다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은 죄를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이 참아주셨어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다윗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느냐? 다윗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왜 불쌍히 여겼나? 다윗의 체질을 아셨습니다. 다윗도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흙은 약합니다. 어떤 때는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흙덩어리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은 그 체질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죄를 멀리 옮겨버리셨다. 죄를 던져버리신 겁니다. 지구의 동쪽 끝에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죄를 저 서쪽 끝으로 그냥 옮겨버리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끄집어내지 못하도록, 다시 찾아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완전하게 용서하십니다. 다시 끄집어내지 아니하십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멀리 옮겨 버리십니다. 다시 찾지 못하도록. 이 완전한 용서, 완벽한 용서를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첫 번째 제목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무슨 은택인가? 무슨 복인가? 첫 번째,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여 주셨다. 그 죄 용서 받은 은혜를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이 뭡니까? 그가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6가지 다윗이 받은 은택은 두 개씩 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병, 요게 짝입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지만 그래도 때로 아팠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심각한 병이 든 때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 앞에 다다른 적도 있었습니다. 육체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있었습니다. 영혼의 병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았고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은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이게 다윗이 받은 은택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목동 출신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니까 여러분 밑바닥에 있다가 높이 올라가면 모두가 축하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출신을 얘기합니다. 목동 주제였는데 목동이었는데 저런 인간이 어떻게 왕이 되었지? 이렇게 뒤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뒤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배신자들도 있었습니다. 배신자여, 배신자여. 가장 큰 상처는 배신입니다. 배신. 다윗이 정말 사랑하고 다윗이 정말 평생 같이 가기를 동고동락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중에 배신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많으면 용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처든지 고침받으면 용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고침을 받았으니 누구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충신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또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쫓겨다니는 그런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그런 모든 가정에서 있게 된 그 데미지라 그러죠. 상처. 그 상처들 다윗은 다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윗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심령이 물된 동산 같도록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마음과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게 앞에 두 가지 받은 은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 두 가지입니다. 세 번째 받은 혜택은 다윗의 생명을 파멸에서부터 속량시켜 주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파멸의 구덩이에 다윗이 가끔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덫을 놓은 거예요.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밀어 넣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거기에 빠졌는데 안 빠져나오면 죽는 겁니다. 거기서 살려달라고 막 애원할 거 아닙니까? 소리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 외면했습니다.
다윗이 언젠가 이렇게 정말 깊은 말을 했습니다. 내 부모님도 나를 버렸다고. 이렇게.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 친구도 나를 버렸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 중에도 나를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대적들은 당연히 나를 죽도록 모함하고 나를 사지로 밀어넣기도 했지만 그 어려운 때에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그런데 누가 도와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속량의 말이 친척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친척 구원자. 육신의 부모와 친척도 다 외면하는데, 친구도 다 떠나가는데,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민물 같은 한 인간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언제나 주목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마치 가족처럼, 내 자식처럼, 내 형제처럼, 내 친척처럼 주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건져주신 겁니다. 하나님 방패되어 주신 겁니다. 사울 왕이 자기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안 죽는 겁니다. 사울이 너무너무 놀랍니다.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유명한 장군이지만 사울도 못지않은 장군입니다. 준비해놓고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1대1로 있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이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명중이 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빗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단창이 그냥 벽에 박혀버렸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시시한 장군이 아니라 사울도 상당한 장군인데 다 준비해가지고 반드시 오늘은 내가 다윗을 죽인다 하면서 준비했던 단창인데 쳤는데 빗 맞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빗나게 되는 거예요.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도 상대가 소년이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소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빗맞게 하시기 때문에.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때부터 핍박 안 해야 되는데 더 미워하게 되는 거지. 더 미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생명에서 하나님이 나를 마치 부모님처럼, 내 육신의 부모님도 나를 버렸는데 가까이 하시고 친척처럼 형제처럼 주님 내 곁에서 대신 싸워주셔서 파멸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나를 속량해 주신 이 현재 분사니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건져주시고 건져주셔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요. 세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셨다. 간을 씌워주셨다.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을 왕으로 높여주시는 겁니다.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왕관을. 이 사람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왕관을 세워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메시지를 읽도록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이 다윗이다. 그러면서 왕으로 세우면서 왕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워주셔서 누구든지 그 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하신 분한 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관을 세워주셨습니다.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건드리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대상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어느 날 관을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게 다윗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짝은 뭡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소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꿈도 많이 꾸었습니다. 다윗은 소원도 많이 가졌습니다. 다윗은 사모하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기도 제목도 많았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그 모든 사모하는 것들, 그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만족해 되도록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제가 보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소원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그 모든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기도를, 소원이 기도로 나타나니까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다윗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마지막 복은 건강의 복이었습니다. 다윗은 건강이 타고난 사람 아닐까요? 건강이 좀 타고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약함이 오고 병이 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사선을 넘나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거칠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젊음을 주셨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심 올라간 같이 새 힘을 늘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젊게 사는 이 복. 신앙과 수명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미국에 의과대학이 있는 학교들마다 연구를 해줬습니다. 그게 1990년대 대학마다 다 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오래 산답니다.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하고 흑인 여성이 제일 오래 산답니다.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평균 5년 이상 더 산답니다. 거의 대부분 통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사는 동안 젊게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게 마지막에 있는 거지만 마무리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실 때까지 청춘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늙지 않으신 분 아니십니까? 영원히 최상의 상태에서 그냥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앙망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젊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래 사시지만 여러분 병상에서 한 10년 이렇게 지내시면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 발로 걸어와서 예배드리는 건강 주시고 성경을 내 눈으로 읽고
손뼉 치고 싶을 때 손뼉 칠 수 있고 춤추고 싶을 때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건강 주십시오. 나이에 비해 젊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이 복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 이 6가지 복입니다. 이 복을 받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은 모든 은택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모든 복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은택, 이런 은택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건망증이 생깁니다. 이 건망증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이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무시하는, 하나님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계속 복을 받고 잘 되다 보니까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진노가 히스기야 본인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니라 이래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깨달아지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송하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제삼 받은 줄 믿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 어느 날 높여주시는 영화와 존귀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는 은혜,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응답의 은혜, 그리고 청춘으로 날로 새롭게 하시는 이 건강의 은혜, 여러분이 받으셨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 한 6가지 이 범주에 이런 은총을 모든 성도들이 베풀어 줄 것이니까 받은 것 감사하고 받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니까 받은 것 감사하고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은혜. 그 다음에 뭡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눈물의 찬양, 감사의 찬양, 감기의 찬양, 그리고 주여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기서 헌신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